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란 뭐냐? 기회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그때가 기회다 그러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 그것을 기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살려야지요. 우리 인생에 복된 인생이 되려면 내게 찾아오는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가만 보면 인류 선수들은 어떤 선수냐? 평소엔 좀 부진하다가도 딱 기회가 왔을 적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선수죠. 예를 들면 야구하는데 9회 말이 됐어요. 내치다가 9회 말에 말로 찬스가 온 겁니다. 기회가 온 거죠. 그때 인류 선수는 그 말로 찬스에 9회 말 말로 찬스에 홈런 쳐버려요. 말로 홈런 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를 딱 역전시켜 버리죠. 그러면 완전히 이제 스타죠, 스타.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그 좋은 기회가 왔는데 거기서 삼진당해. 거기서 병살타 쳐버리고 말아요. 기회를 다 무산시켜버려요. 그럼 인류 선수가 못 되는 거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기회가 찾아올 때 기회가 오는 것은 내 맘대로 못해요. 그거는 내가 기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건 내 맘대로 못하지만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잘 활용해갖고. 저와 여러분 인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인류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못 살리고 기회를 무산시켜버리면 2류, 3류 인생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만들 수는 없어. 기회라는 거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잖아요. 내 뜻과 관계없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가 없어. 우리가 무슨 힘으로 파도를 일으키겠어요.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잖아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파도가 쫙 일 때 서핑하는 거잖아요. 그 파도를 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할 때 그때 인류 인생이 되는 것이지. 성경에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잘 활용해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은 때냐. 이 기회 놓치지 말아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셨잖아요. 그 독생자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아멘 하고 받아야지. 그걸 받아야지. 투수가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포수가 놓쳐버리면 소용없어요. 투수가 탁 스트라이크 던져줬는데 포수가 안 받고 놓쳐버리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이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받아야. 그걸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믿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받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겐 모르지만 내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에겐 모르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그 은혜가 헛되게 되고 말지 않냐.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기회인 줄 알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인류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사는 사람은 천국 가서 하나님 물어보실 때 핑계거리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자, 지금 우리 이 신앙의 자유를 대한민국 같이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매년 오픈도 선교회라는 곳에서는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각 나라마다 2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제일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 지수를 따져서 순위를 발표하는데 몇십 년째 1위가 북한이요. 북한. 우리하고 같은 동포고 같은 민족이지만은 남쪽은 이렇게 신앙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휴전선 몇십 킬로만 휴전선 지나가면 세계에서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예요. 북한은. 거기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나봐요. 예배 드리다가 적발되는 순간 지도자는 사형시켜버리고 쉽게 말하면 목사는 죽인다고 말이에요. 목사는 죽여버리고 모든 성도 그대로 다 잡아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집어넣는데 이 정치범 수용소에 한 3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지금 잡혀 들어와 있는데 수용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 지금 수용소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그냥 짐승이요 물건이지. 들어가가지고 말로는 할 수 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고문당하고 폭행당하고 성폭행당하고 강제 낙태당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겁니다. 믿음 지키려다가 신앙생활하다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렇게 지금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우리는 핑계할 거리가 없어. 핑계할 거리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신앙생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내가 거기서 믿음생활 제대로 못하면 핑계할 거리가 없어요. 핑계할 거리가.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겠다는데 정부가 막겠어요? 군인들이 막습니까? 경찰이 막습니까? 코로나 시절 때야 그때야 정부가 종교 탄압한 건 아니에요. 모임을 자제하라는 거지. 감염병, 전염병이 났으니까 모임을 제한한 거지 종교 탄압한 건 아니에요. 좀 너무 과한 조치가 가해지긴 했지만 정부가 종교 탄압한 건 아니었잖아요. 기독교를 탄압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모임을 자제하라. 모임을 자제. 더더군다나 우리 평택 지역은 참 그래도 코로나 기간에 잘 넘어갔습니다. 타 지역은 막 예배 중간에 공무원들 막 들어와가지고 경찰 대동하고 공무원들 들어와서 10% 이상 앉으면 그 제재를 주고 말이지. 예배 중간에 들어왔고 사람 숫자 세서 10% 좌석에 10%가 넘어가면은 고발하고 행정조치하고 교회 폐쇄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 평택은 참 시장님이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연합회에서도 가서 몇 번을 만나뵙고 건의들이 절대로 예배를 침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예배 침해하지 않도록 참 지혜롭게 잘 하시라고 건의드렸고 그래서 예배 전날 미리 교회 방문할 교회는 미리 통보하고 예배 전에 살짝 와서 교회 관계자 안내를 받고 잠깐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평택은 했잖아요. 별 지장 없게끔 넘어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는데 누가 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부가 막아요. 군인들이 막아요. 경찰들이 막습니까? 지금은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당장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교회 간다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는데 막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나 자신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막는 사람 없어요. 막으면 내가 막았지 누가 막냐 말이에요. 이 좋은 자유를 우리에게 알아가 주시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하셔야 돼요. 승리한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이 기회 활용하지 않으면 이거 뺏어가십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이 나라의 민족도. 지금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국제 정세 속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자유 놓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중국만 해도 교회에 폐쇄시키고 교회에 불을 내고 십자가를 다 끌어내려버리고 얼마나 핍박을 주고 선교사님들 다 내쫓고 말이죠. 참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성경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은 바로 그냥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는,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못 두고 다니 쪽복음 쪽 성경, 성경을 찍어내질 못하니까 어떻게 어렵게 성경 한 권 구하면 북한 성도들은 그 성경을 다 베껴서 쓰는 거예요. 한 장씩 그 한 장 한 장 가지고 몰래 숨겨놓고 성경 말씀 읽는데, 탈북한 성도가 북녘에서 읽던 쪽 성경 가지고 보니까 다 얼룩얼룩 져 있는 거예요.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고 말씀 받던지 그게 다 얼룩얼룩 져가고, 이렇게 성경 귀한 그런 성경이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집집마다 성경이 2권 3권씩 웬만한 집은 다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잘 읽지도 않아 먼지 뒤집어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TV를 켜면 케이블 TV 기독교 방송국이 3개 4개가 있어가지고 착 앉아가지고 전국의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말씀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보면 전국의 훌륭한 교수님들 강의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기독교 서적은 또 얼마나 많고 기독교 선교단체는 또 얼마나 많고 전 세계 선교 세계 제2의 선교대국이 돼가지고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못하면 천국 가서 할 말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할 말이 있겠냔 말이지. 이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내게 지금 주신 좋은 기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다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저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를 줬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를 줬어요. 또 뭐라겠습니까? 오늘 다른 또 기회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참고성구 헌금 명단 아래 봐보세요. 1번 시편 32편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회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기회라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춥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만날 만한 기회를 잡아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라. 이 기회는 뭐냐? 기다리고 기다렸던 은혜의 때 특별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죠. 늘 기도하고 늘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 기회는 10년을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은 거, 10년을 내가 기도해서도 응답 못 받는 거, 응답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시는 기회가 있대. 그때 기도하면 1년 만에도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면 하루만 해도 응답 받아요. 여러분들요. 그 기회 놓치지 마라 이 말이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참 중요한 선택의 순간,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의 시간, 선택의 순간, 그 순간에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막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요한 때에, 그 귀한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라고 말했으니까 정말 그 기회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그때 딱 기도 잘하면은, 그때 기도 잘하면 남은 인생 전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매해 그냥 한 해 한 해 가는 그런 해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결정질 만한 중요한 해가 있잖아요. 중요한 때가 있잖아요. 이때 내가 선택 잘하고 이때 내가 결정 잘하고 잘 대처하면 남은 인생 전체가 복이 되어지는데 그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막 부르실 때가 있어. 기도하라고 부르실 때가 있다. 너 기도해라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는데 또 그렇게도 부르지만은 자꾸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건 내 마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기도해라, 아무개야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 같지만은 내 마음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 기도하라고 불러주시는 건데, 그래 불러주실 적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빨리 나와서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걸 내가 소멸시켜버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불러주시는데 자꾸 내가 그걸 소멸시켜버려. 그 기회를 내가 다 묵살시켜버리고만. 그렇게 되면 되겠냐 말이지. 하나님이 불러주실 적에 기도해라 하고 불러주실 적에는 응답하시려는 뜻이 있어 그런 거예요. 주시려는 복이 있어 그러는 겁니다. 자꾸 불러주실 적에는 뭔가 주실 게 있는가 불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소멸하지 마시고, 새벽잠 없는 분은 새벽에 나오시고, 새벽잠 깨가지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계시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낮에 나와서 하실 분도 낮에 와갖고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는 낮에 할랍니다. 근데 기도 모임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낮에 딱 중보기도 모임 하라고 시간 만들어 놨잖아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또 낮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밤에 저녁에 잠 안 오고도 금요일날 밤에 나오시면 된단 말이에요. 8시 반에 나와 열심히 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모임 자체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새벽이건 낮이건 밤이건 언제든지 원하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모임을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줬냔 말이에요.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묵살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인류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왜 안 주셨어요? 또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줬는데도 안 했잖아. 그럼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구하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내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으니 기도하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순종하셔서 기도하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3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2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쓰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해라. 기회 있는 대로 쓰임 받으라.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 쓰임 받아라. 이 기회 다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쓰임 받고 싶어도 쓰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살 건 아니잖아요. 천년만년 살겠어요? 천년만년 기회가 있습니까? 잘해야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 우리가 늘 젊은 건 아니잖아요. 늘 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젊음 지나가잖아요. 지금 오늘이 내 인생이 최고로 젊은 날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곧 있으면 힘이 싹 빠져 기력이 쇠가. 그러니 내가 이만은이라도 내 몸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남 도움 안 받고 교회 올 수 있고 그저 내가 내 몸 움직이는데 불편 없이 이 날이 최고 젊은 날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생명 주셨을 적에 은혜 주셨을 적에 건강 주셨을 적에 힘 주셨을 적에 한 가지라도 쓰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 다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내가 좀 그때 충성할 걸 해봤자 소용없어. 다 지나가 버렸어 그때는. 버스 떠나 한참 그 뒤에 백날 손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적에 내가 이만만이라도 건강할 적에 내가 이만이라도 내 몸 움직일 수 있을 적에 교회를 위해 쓰임받 교회 나와 휴지 한 장이라도 줬고 교회 와서 의자 하나라도 닦고 말이에요. 교회 와서 그릇 하나라도 내가 닦아나고 와가지고 성도들 반갑게 인사라도 건네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창한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으로 움직여서 살 수 있는 일이라면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라. 최고 쓰임받는 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최고 양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시간마다 예배 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 이것보다 더 귀한 거니 물질도 있을 때 쓰임 받으라겠어요. 사도 바울이 참 너희가 그동안에 물질로 나를 후원하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나서 다시 싹이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물질도 내가 쥐고 있을 때 내 거지요. 내가 쓸 수 있을 때 내 거예요. 이거 다 뺏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성경 말씀에 물질은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린다긴 그냥 독수리 날개치고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이 저 세상 떠날 때 한 푼도 못 가져가 1원도 못 챙겨가 다 놓고 갔는데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도 내 손에 쥐어졌을 적에 그때 내 것이고 쓰임 받으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다음에 날아가 버린 다음에 아이고 그때 내가 좀 물질 있을 때 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걸. 그런 간증하는 분들 많아. 아이고 내가 그때 있을 때 좀 쓰임 받을 걸. 천국 가면은 그때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껄껄거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주실 적에 은혜 주실 적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면 심을게요. 내가 많이 물질로 많이 거두면 심을게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거두면 심는 게 아니요. 성경은 심어야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너 나중에 많이 거둬서 많이 심을지언정 일단 심기부터 해라. 심기부터. 심어야 거두지 않겠냐. 심지도 않고 어디 거두려고 그러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아, 목사님 나는 물질로 많이 성금하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 물질 축복 안 줬습니다. 또 그렇게 말한 분도 있는데 성경 말씀이에요. 100원 내고 1000원 받고 100원 내고 1000원 받고 성경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100원 내고 내일 1000원 받고 돈 놓고 돈 먹깁니까?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로도 복을 주시지만 30배, 60배, 100배로 물질로도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주신 복을 가만히 따져보면 돈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귀한 걸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물질로도 주시지만은 돈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건 귀한 게 아니에요. 돈만 주면 사는 게 뭐가 귀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만 주면 침대 좋은 거 사죠. 몇백만 원 주면 침대 좋은 거 사잖아요. 이거 별이 5개 이거잖아요. 좋은 거 사잖아요. 그런데 침대는 좋은 거 살 수 있어도 그 좋은 침대에서 밤새 잠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근심 걱정. 돈만 주면 좋은 침대 사도 그 위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마음의 평안.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주고 사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내가 1000원 내면 10,000원도 주셔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도 복을 주지만 하나님 복을 줄 땐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귀한 걸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걸 주시고. 돈만 주면 온갖 약 다 살 수 있지만 건강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으로 건강 삽니까? 돈만 주면은 참 책을 수백 권 사다 놓고 온갖 그냥 백과사전 다 갖다 놓고 꽂아 놓을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지혜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올해 자손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다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돈만 가지고 쾌락은 살 수 있지만은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건물 집은 사죠. 돈만 주면 100평 아파트도 사잖아요. 건물 살 수 있지만은 건물 집은 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 그 안에 정말 행복한 가정 홈은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수백 평 아파트 살아도 그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불안하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돈만 주면은 건물 집은 하우스는 사지만 그 안에 정말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이걸 어떻게 돈 주고 사냐 이 말이에요. 돈 주고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 내면 얼마 받고 얼마 내 이런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돈으로 값으로 살 수 없는 걸 주신. 돈만 내면 세계 어느 나라든 가고 싶은 나라 다 가지만 천국은 못 가요. 하늘나라는 못 갑니다, 여러분. 돈으로는 못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 됐을 적에 물질로도 충성하세요. 하나님 앞에 있든 없든 내 형편 따라서 내 분수에 맞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봤을 때 4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 이 기회 놓치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도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몇 때리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 몇 때리기를 좋아해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잘 때라고 때리잖아요. 바른 길 가라고 때리잖아요.
잘못한 거 잘못된 거 그만하라고 때리잖아요. 그런데 참 지혜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매만 들어도 벌벌벌벌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 없고 고집센 아이들은 막 매를 맞아도 끝까지 그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회개도 딱 기회를 주십니다. 지혜로운 백성은요 매 맞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매 맞고라도 나중에라도 회개하면 복이지만 진짜 복은 매 맞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 할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매 들는 신용만 내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켜버리면 매를 때릴 이유가 없어요. 돌이켰는데 왜 때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 맞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맞으면 너무 아픕니다. 사람한테 맞아도 아프죠. 하나님한테 맞으면 전능자의 손으로 맞아버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매 맞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잖아요. 내 마음속에 양심으로 깨닫게 해주잖아요.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매 맞을 일 없단 말이에요.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 놓치고 실컷 매 맞고 그제라도 손들고 회개하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매 맞고 회개하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축복받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매 맞는 인생 되지 말고 상 받는 인생 되어지는 인류 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